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5장 안수에 관한 교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2라는 소제목 하에 모두 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편 139편 5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2번 마태복음 19장 15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3번 마가복음 6장 5절, 7장 32절, 8장 23절, 누가복음 13장 13절, 사도행전 28장 8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4번 사도행전 6장 6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5번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6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6번 사도행전 9장 17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7번 사도행전 13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5장 22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8번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1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안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수까지 쭉 해서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편 139편 5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먼저 시편 139편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은 다윗이 쓴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하셨는가? 자, 주께서 나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셨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또 해결되어야 되는데요. 자, 이어지는 139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는 그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 안수의 목적,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를 하셨는데, 자, 이 안수는 무엇을 위한 안수였는가? 여러 가지로 답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안수 이렇게 답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기름을 부었더니 어떻게 되는가? 열왕기상 16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다윗의 집, 다윗의 이세, 다윗의 아버지는 이세죠. 자, 이세의 집에 가서 그 큰아들부터 쭉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장 막내인 다윗 차례가 되고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라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이시지요. 성령이 다윗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보면 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열왕기상 16장 13절인데요. 그 이어지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왕상 16장 13절.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상 16장 13절. 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이제 의미심장한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새겨봐야 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갔다라고 하는 부분. 예. 성령이 사울을 떠나간 그런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하였는데 그 악령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였다가 그 임하였던 성령이 사울을 떠나갔다라는 것. 예, 이 점을 하나를 명확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악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악령을 부리시고 악령을 사울에게 임하게 하실 수도 있구나 하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안수에 관한 교훈을 살펴보니까요. 그 부분을 일단 접어두고, 자, 시편 139편 5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수하셨는데 성령을 주시는 안수,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다. 왕으로 이제 세우시는 그런 안수인데 성령을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언급이 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문제 중에 이 성령의 임재를 위한 안수가 나오는데요. 그것과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안수를 하셨는가? 안수를 했는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셨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도 찾아야 됩니다. 13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셔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셨다. 뭐 이런 맥락으로 본다면 그 축복기도에 축복하시길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목적의 안수를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무슨 목적으로 자, 축복하기 위해서 안수를 하셨다. 예,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절에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는 대목도 우리가 새겨 두어야 되지요. 이 어린아이들,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신가요? 자,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아직 형성되기 전, 어머니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상태이지요. 자, 바로 천국이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으로 새기면 거의 틀림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 7장 32절, 8장 23절, 누가복음 13장 13절, 사도행전 28장 8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 중에 안수와 관련된 그 말씀들을 찾아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했던 이 안수들을 살펴본 전체 안수들을 이제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작업을 해볼 텐데요. 바로 그 유형 분류에 앞선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수님의 그 고향 나사렛이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믿는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셔서 고치셨다. 이런 내용이죠. 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는가? 예수님이 그 병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안수를 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32절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예수님이 이제 그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게 안수를 하여 주신다. 자, 그러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목적의 안수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겠지요. 자, 다음 마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맹인, 자, 눈먼 사람이 눈을 고쳐달라 이렇게 청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셨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안수하셨다. 그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안수하셨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누가복음 13장 13절인데요. 12,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허리가 굽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셔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 예수님이 병자에게 병을 고치실 목적으로 안수하신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8절입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블리오의 부친이 이제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 병에서 낫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문제. 자, 여러 구절들을 찾아서 이제 물어보는데요. 다 예수님 또는 바울이 병자에게 안수하여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안수입니다. 바울이 안수를 하자 병이 나았습니다. 자, 바울의 능력인가요? 성령님의 능력인가요? 바로 성령의 능력이지요. 성령의 은사 중에 치유, 신유의 은사라고 우리가 하는데 바로 그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에 기하여 병이 낫는 그런 일들이고, 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안수라고 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만약 안수하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안수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일할 수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다면 답은 아니다. 성령님은 그런 안수가 없이도 낫게 하실 수 있으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안수라고 하는 그런 격식, 형식을 통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이 병을 고치실 수 있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안수라고 하는 이러한 그 형식을 취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자, 뒤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사도행전 6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5절 6절 바로 이제 7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지요. 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지요. 자, 사도들이 그 7명의 안수 집사, 세우고자 하는 안수 집사에게 안수를 했다라는 것이고, 자,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안수 집사를 세우는 안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 중에서도 그 교회의 이제 그 실질적인 일들을 담당할 그런 그 집사를 세우는 우리가 이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집사를 세우는 안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19장 6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사도행전 8장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그 빌립 집사, 안수 집사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자,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였더라. 자, 그것을 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자, 사도행전 19장 6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안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 세례도 베풀고 안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에베소 교회에 이제 그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요한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던가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가서 봤더니 그들이 이 성령을 받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고 안수를 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그 증거로 이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나타났다 하는 그런 이제 대목입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 두 가지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바울이 그 사마리아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적 임재를 위한 목적으로 안수를 하였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사도행전 그 9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자, 누가 누구에게? 아나니아가 그 사울에게 안수를 하였습니다. 자, 무슨 목적으로 안수하였는가?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겠지요. 바울의 눈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담의색으로 오는 그 노상에 예수님이 흰 그 큰 빛으로 밝은 빛으로 나타나셨고, 자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자, 그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안수하였더니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였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아나니아가 그 바울에게 그 눈을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한 목적으로 하는 안수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14절, 5장 22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 목적으로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 파송하기 전에 이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였다. 그 안디옥 교회에 이제 그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파송하는 장면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안수의 목적은 선교사로 안수를 하였다. 뭐 이렇게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4절도 보죠. 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안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이 디모데를 이제 사역자로 세우는 그런 목적의 안수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하거나 또는 교사로 안수를 하였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도 보지요.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모데에게 지금 그 경고를 하는 거죠. 가르침을 주는데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다양한 안수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안수 집사 또는 장로를 이제 세우는 그런 안수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러한 안수를 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이러한 세 가지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각 말씀에 이제 안수하는 사람이 다르지만 그 안수의 목적은 누군가 사람을 세우는 선교사로 세우고 목사 또는 교사로 세우고 또는 집사, 장로로 세우는 안수 이런 목적으로 답을 하면 맞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의 안수는 누가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안수, 자, 누가 누구에게 하는 안수인가? 내가 여기에 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자, 거기에서 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런 뜻인데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무슨 목적으로 하는 안수인가? 본문 말씀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디모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그 은사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안수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해를 해보면요. 우리가 7번 문제에서 살펴봤지만 이미 디모데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나의 안수함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지요.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안수를 한다. 예, 손을 그 머리에 직접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놓고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로마 교회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디모데에게 안수를 한다. 거리 육체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이 영적으로 영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고 그 안수의 목적은 디모데에게 있는 그 은사를 더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안수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영적인 어떤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이제 그런 어떤 해석,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8번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8번까지 성경에 그 나와 있는 안수와 관련된 말씀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안수와 관련된 성경 말씀들 1, 그리고 오늘 했던 2 이렇게 해서 성경의 안수와 관련된 그런 장면들은 이제 거의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 말씀들을 이제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